자, 우리 하나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볼륨 조금만 내려주세요.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죠? 구원과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래서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어떻게 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앉아보셔도 됩니다. 뒤에서 나와 있습니다. 주보 이렇게 펴보시면 다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에 필요한 믿음이 있죠. 구원에 필요한 믿음.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에 동참할 수 있음과 또 복음에 입각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온전한 믿음, 또 말씀과 진리에 입각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배우고 또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역시 비포하고 애프터가 확 갈리세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믿음을 말하기에 앞서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신앙생활하면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신앙생활 다 하시죠? 신앙생활 다 아시죠? 신앙생활을 그럼 설명해 보세요 하면 설명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야,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야? 뭐요? 나한테도 신앙생활 좀 가르쳐줘 보쇼. 그러면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신앙생활이 뭔지 먼저 살펴보고 여러분도 저도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을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나가는 거지 뭐 다른 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다녀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교회를 매일 나가야 되는 것이냐? 어느 아무개 집사님처럼 매일 새벽기도도 나가고 수요예배도 나가고 어느 교회는 금요 차례도 있다는데 금요기도에도 나가고 토요일날 또 무슨 모임 있다고 해서 모임 나가고 주일날 나가고 매일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뭐 나가자 그러니까 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딱 나가주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것이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전혀 안 궁금하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자 교회 가자 그러면 몇 시부터 하면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9시부터? 7시부터? 네. 어쨌든 자,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출발하는 시간 10시부터 교회 오는 시간까지 넉넉 잡고 1시간 잡고 1시간 잡고 10시부터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첫 모임 갖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고 교제 나누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건 제외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 나누고 다시 집에까지 오는데 2시다. 오후 2시 되었다. 그러면 한 4시간, 5시간이라는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4시간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끝나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일주일에 4시간으로 딱 끝난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실제로 이렇게 4시간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그러죠. 야, 뭘 더 바래? 내가 나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변해가는 건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 한번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뭐를 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시차를 나갔어요. 밤에 시차를 나가는데 다리 밑에 가다 보니까 어느 꼬마애가 막 달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그 거적대기를 쓰고 이제 자니까 불쌍해서 데려다가 측은한 마음에 깨끗이 씻기고 입혔어요. 그러게 나도 보니까는 아이가 잘생겼어요. 그 떡스럽게 생기고 부티가 나는 거야. 귀티도 나고. 그러니까 마침 이 왕한테는 뭐가 없었어요? 왕자가 없었어. 그래서 왕비랑 상의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우리 양자로 드리는 것이 어떻소? 왕비도 보니까 어떻게 생겼다고요? 똑똑하고 귀티나고 부하게 생겨가지고 그럽시다 하고 아이를 왕자로 드렸는데 이 아이는 뭐가 됐어요? 이제는 거지에서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왕자가 거지에서 왕자가 된 아이가 어떻게 살기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왕자가 된 아이가 맨날 밤마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한 신하가 하룻밤에는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어디가 있어요? 다리 밑에서 다시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습관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벼락처럼 그냥 벼락치기처럼 종이 뒤집듯이 예수 믿었으니 그냥 180도 변화돼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전화회복되는 것처럼. 그러나 물론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순식간에 변화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습관이라는 게 있고 살아온 환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나왔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떨쳐버리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왕자가 됐다고 왕자가 될 수 있습니까? 왕실의 교육도 받아야겠죠. 왕자로서의 품이라는 것도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거를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폭구 넣는 법, 수저 넣는 법까지 배워야 왕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적응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변해가는 시간, 바뀌어가는 시간, 이 과정이 무엇이다?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면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68시간 중에 4시간으로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을 써요. 우리 영어 쓰시는 분 없으시죠? 네. 국어를 이야기하잖아요. 한국말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모국어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한국말을 해요. 그렇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에 5시간을 배워요. 국어를. 그러면 매일 한다라는 얘기예요. 매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국어라는 것을 안 배워도 할 줄 아는데 굳이 배워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배운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과정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교회 나온다고 아멘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시인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더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우리 아이들 그렇게 주 5시간씩 공부를 하고도 뭐가 떨어진다 그래요? 문해력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저기 통지서에 보내요. 우천시 강당에서 모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죠. 엄마 우천시는 몇 번 타고 가야 돼? 예. 예. 그럼 어디 가면 중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엄마 난 짜장면 못 먹는데 어떡해?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배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배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를 모르고 안 믿던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성경을 어디를 펴야 될지도 모르고 찬송을 어디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교회 가서 남들은 찬양하는데 나 혼자만 못하고 가만히 입만 뻐끗뻐끗하고 있으면서 위화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을 투자해도 모자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합니다. 한 번에 변하는 건 힘듭니다. 한 번에 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베드로가 성격이 화끈하고요. 예.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자기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냥 성격이 화끈해서 그냥 한 번에 확 변화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도 결국엔 예수님 재판받는 데 가서 뭐 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랬습니까?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굳이 예수님 재판받는 데까지 쫓아가서 그것도 3번씩이나 마지막은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하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그냥 가서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처럼 율법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자기가 박사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두무불치라고 공부했습니다. 3년 공부하고 그것이 완전하게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그 예수의 복음을 나한테 심은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할진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앙생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생활에 필요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벼락치기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듣고 새기고 그렇게 하는구나 배워가면서 연단도 받고 예배를 내 삶에 붙이고 예배를 내 삶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거기서 뭐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신앙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믿음을 배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변화받아 새롭게 되어가지고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이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한 과정을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생각이 거룩하게 변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성화. 성화. 거룩하게 변해간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무슨 생활? 신앙생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려라. 그럼 나를 하나님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은 그래요. 야, 여러분 옛날에 예전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래가지고 핍박받았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걸 갖고 핍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찬식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우리는 큰일 났어요. 그죠? 예. 살과 피에 동참해야 되는데 모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반을 예배로 채운다. 하나님으로 채운다. 말씀으로 채운다. 아멘? 옛사람을 먹고 새사람이 된다라는 것, 거룩하게 변한다라는 것, 우리가 단번에 변화됐다라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이런 분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으려면 나 술, 담배 다 끊고 그리고 나갈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자기를 너무 과신해. 과신해도 너무 과신해. 야,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려면 이거는 내가 고치고 갈게.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그래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분들 강감무소식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변화받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술, 담배 하던 그런 것들 끊을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술, 담배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닌다? 그거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핑계고요. 술, 담배 하더라도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해주세요. 괜찮아. 술, 담배도 괜찮으니까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 한 걸음 담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지 술, 담배 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셔. 술, 담배는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성화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솎아내야 될 그러한 것들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 어디까지 얘기한 거예요, 제가? 다시 본문으로 와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쁜 습관, 나쁜 버릇을 버릴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가는데 필요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데 필요한 믿음, 내가 변한다라는 믿음, 내가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믿음, 내가 이제 회복할 거라는 믿음, 내가 이제 믿음이 자라날 것이라는 그 확신, 이제는 새 사람이 된다라는 믿음,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럴 경우 이런 말을 들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더 많아.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큰 교회는 사기꾼이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어리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많이 꼬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큰 교회에서는요, 헌금 시간에 이 시큐리티 분들이 나와서 지켜요. 왜냐하면 헌금 넣는 척하면서 이렇게 집어가시니까.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뭘 하러 온 거예요? 도둑질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저 사람들은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가? 곰곰이 제가 정말 몇 날 며칠을 고심하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심리를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옛날에 그 사람은 교회에 상처를 받았어. 나쁜 감정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누구한테 표출하는 거예요? 친한 나한테 표출하는 거야. 야, 교회 갔더니 나쁜 놈들이 더 많더라 하면서 자기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이렇게 회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아니 너 나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미안해. 그래 교회 다니는데 뭐 사람이 다 착한 사람만 있드나 그냥 나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변화되는 그게 교회지.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호기심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호기심에. 야, 이 호기심에 이야기하는 사람은 좀 뭐랄까 반가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얘기한다면 야 우리 목사님 소개시켜줄게. 목사님한테 오면은 그거 저기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목사님한테 와서 미리 얘가 이렇게 얘기할 건데 목사님 데려올게요. 그러면 미리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좀 나쁜 경우는 뭐냐면 도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전하는 경우. 이 도전하는 경우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를 비하하려고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그 대화 자체를 피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특집을 원하는 거예요. 시비를 터는 거예요. 시비를 터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을 흥분시키려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들으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한다고요? 시비를 붙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경우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해라. 여러분 종교로 이야기했다가 결론 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결론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 시비를 잡으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막 이 사람은 반드시 설득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냥 그 사명감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전하는데 이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그 사람 하면 흥분했구나. 내가 한마디 더 해야지. 그거를 즐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 의도를 빨리 파악하고 다른 주제로 넘기는 게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일반화의 오류예요. 일반화의 오류. 부정적인 선입견.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이에요. 누가 실수했으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나빠.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특히 개인 방송, 요즘처럼 개인 방송이나 SNS가 발전해가지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막 퍼다 날르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런다든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 코로나 때 그냥 우리는 그래도 모여서 저희 예배 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를 뛰어가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시간을 나눠가지고 사람을 나눠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보라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코로나를 확산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지탄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JMS 같은 경우는 막 횡령하고 성추문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신천지 교회로 칩니까 안 칩니까? 안 쳐요. JMS가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정명석이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목사라고 하고 자기네가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다, 목사가 저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화의 오류다.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다 라는 것이죠. 특히 종교적 논쟁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경우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라는 이 방법론이 아니라 나도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교회를 조롱하기도 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흉보기도 했습니다. 트집 잡아가지고 도전하기도 했고요. 시비도 걸어봤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이제 나도 무엇이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제 성도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욕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옷 입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절망의 길에서 헤매고 있었지만 이제 소망의 길을 발견하고 그렇게 방향을 틀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말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해가는 것이, 성화되어 가는 것이 중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내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상. 내가 변해가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를 채우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것을 믿는 거.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의 충족이나 종교적인 즐거움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종교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종교생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나를 채우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묵도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도에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화라 그랬습니다. 성화는 그래서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해가는 것입니다. 꾸준히 변해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변화되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면 집에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으면 제가 밴드에 올려드리는 말씀 카드를 갖고 묵상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 한 번이라도 읽는다면 그 마음에 아침에 읽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루를 붙잡는 그러한 목표가 되고 그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침에 찬양 딱 들으면 찬양이 하루 종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갑자기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 하루 종일 내 나이가 어때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먼저 드린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하루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붙잡히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고 산제사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분들은 믿음을 회복하시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믿거나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고자 결단하신다면 더 큰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